개성과 장졸의 개솔, 장졸의 개성에 대해서 우문화상이 이제 수행성에게 지적한 문제점을 이제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문, 인, 성문의 광명적조, 변하사, 일구미절의 문, 거왈, 기, 불시, 장졸, 수제의 아닌가. 그러니까 우문선사는 어떤 수행성이 광명적조, 변하사라고 하는 개성을 읊었는데 그 개성이 이제 한마디 개성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우문선사가 갑자기 거왈하는 것은요 갑자기 재빠르게 이런 뜻이죠. 그 수행성에게 하는 말이 기불시 장졸 수제의 아닌가. 그대가 읊어 있는 개성은 장졸 수제가 쓴 개성의 말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성운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문선사가 문화타야라. 그게 어느 화타라는 것은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타락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타는 여기서 광명적조 변하사라고 하는 장졸거사의 개성을 애우고 있는 수행성이 장졸거사의 개성의 본문의 언설에 집착되어 가지고 자기 본분의 일심의 지혜를 상실해버렸다.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타락되었다. 이걸 화타라고 그러죠. 이 화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선성들이, 수행성들이 이제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타락된 것을 이렇게 지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문선사가 그대는 장졸거사가 설한 개송의 본문의 구절에 타락된 진여 본심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문선사와 그 수행성의 그 본문이에요. 이걸 이제 광명적조 변하사 이 그 장졸거사의 개송이 여기에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장졸거사의 개송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문선사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여러 분 등장했었죠, 그죠? 설봉의존선사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로 문은선사는 운문종의 새로운 종풍을 제시했다. 그래서 뭐 성중의 왕이다, 성묘 가운데 왕이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중국의 북쪽에서 조주고 남쪽에서는 문은선사 이렇게 이제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죠. 남쪽의 설봉이지만은 운문선사도 남쪽에서 설봉의 문화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하고 조주선사의 법문이 중국 선성들에게 가장 많은 참선 수행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방편 법문을 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경전의 방편 법문이나 선성들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참선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또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참선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성들에게 좋은 지혜의 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법을 잘해준 사람이 조주선사, 그 다음에 뭐 임재선사 또 훌륭한 선생들이 많지만은 아주 뛰어난 기지로서 설법을 잘해준 사람이 운문선사다 이런 뜻이죠. 장졸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 교재 그 281페이지에 내가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장졸 수제라고 해놨죠, 그죠? 이 수제는 무엇이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수제라 그랬어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인물인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보통 수제인데, 수제들은 전부 다 과거 급제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들이 됐죠. 그죠? 다들. 그 장졸거사가, 석상경제선사를 참문하고, 이게 참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석상경제선사의 제가의 거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281페이지 내가 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연등해요에 전하고 있는 그 수제 장졸, 그 정기를 약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석상경제선사와 수제 장졸과의 인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문관에서 이 한 척의 공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장졸은 석상경제선사를 참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석상선사는 장졸 수제에게 수제의 성은 무엇인가? 성은 장이요, 이름은 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석상화상이 교묘함을 찾아도 대상경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졸은 서툴다 이런 뜻이거든요. 졸렬하다, 서툴다 이런 뜻입니다. 졸. 그래서 졸렬한 이름이 졸자니까 서툴다, 졸렬함은 어디에서 찾는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이 한마디 법문을 제시하니까 그 법문을 깨닫고 장졸거사가 개성을 읊어서 자신이 불법 공부한 안목을 하나의 개성으로 제시해서 이제 석상경제에게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제시된 것은 연등해요, 오등해원 이렇게 송대 자료의 내용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광명적조 변하사. 그 광명적조라는 것은 지혜광명이죠. 이 지혜광명은 태양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광명이 항하사, 일체의 모든 법계 중생세계를 두루두루 다 밝게 비춘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태양과 같이 비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부나 성인이나 이체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나와 같이 진여일심 열애의 한 집안이 된다. 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나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 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는 친하기 때문에 열애란 말이죠. 열애의 참된 집안이 한 집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 된 경지니까, 진여는 법계 일상이니까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서는 한 집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련불생의 전체 현이요. 그래서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진여 본성 전체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그대로 지혜 광명으로 드러나며, 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지혜 광명으로 실행되는 것을 말해요. 현도예요, 현도.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육근이 제동, 피운차라. 이어서 이제 18년 적어서 육정이죠, 그죠? 여기 육근으로 되어 있어요. 육근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심이 움직이게 되면은, 무명의 먹구름, 중생심의 먹구름에 의해 가지고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모두 가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그 먹구름에서 가려진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에 의해서 태양의 광명을 가린 것을 이제 육근, 육식이라든가 육진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단제 번뇌 중정병이요. 번뇌의 병을 단제, 차단화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한다면은 번뇌 망념의 병은, 신병은 더욱더 정량되는 것이요.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번뇌 망념을 끊는다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은 어리석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죠? 번뇌 망념을 끊지 않는 거죠, 그죠?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그래서 불이보문이 되는 거죠.
끊는다 하는 것을 대상경계가 만들어 없애려고 한다,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대상경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상경계를 두고 있는 한 올바른 수행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되는데, 번뇌망념을 끊으려고 한다면은 또 다시 번뇌망념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신병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그것은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번뇌망념은 더욱더 많아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취향, 진여, 역시 살아. 진여는 뭡니까? 바로 진여 본성, 본래 면목, 깨달음이죠. 진여 본성, 견성을 하겠다고 견성을 대상 경계로 목적을 두고 취향 나아가는 거죠. 대상 경계 진여를 목적으로 두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두고 부처를 목적으로 두고 참선 수행하면은 역시 삿변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사변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정법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번뇌를 없애려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 망념을 없애려고 전부 다 참선 수행하고, 마음 닦는 공부하려고 전부 다 참선 수행하죠. 그죠? 그리고 또 견성 성불하려고 다 참선하고 있잖아요. 한 소식 얻으려고 다 참선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평생은 거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수행이 아니라 이건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는 일로 평생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수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수행이 아니요, 깨달음을 체득하려고 진여를 향해서 진여를 목적으로 추구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수행도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장졸 거사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나. 거사도 깨닫고 나서 이런 오도송 같은 개송을 짓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평생 수행해도 번뇌망념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지 정법의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순세연 무가에. 자, 일체의 모든 세간, 시절 인연에 따른 세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따르면서도 무가에 걸림이 없어. 시절 인연의 모든 대상 경계를 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이 모든 일. 이게 지금 견문각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의 시절 인연을 통해서 대상 경계에 속합되면은 중생이 망념이 되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일을 반야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이 무가해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무가해고 나오죠, 그죠? 걸림이 없다. 무소에, 무소득, 일체의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은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진요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무소득, 무소유, 무소무가 되죠. 이게 바로 무가해가 되는 거죠. 걸림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은 생사, 열반, 열반이나 생사이나 여기 있는 뭡니까? 바로 진여나 본무나 성인이나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세간의 방편법문, 출세간의 방편법문도 뭐라고 하죠? 공하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의 꽃과 같다. 화나와 같다. 이런 말이죠. 이 꽃과 화나의 비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체의 은설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자성 공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타리 배송은 이건 조당집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글자가 조금 출입이 있는 거. 자,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육진이야. 그 육정은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으로 일어나는 번뇌망념이에요. 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번뇌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참선수행이지, 번뇌망념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선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이런 배송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망명적족하는 것은요, 바로 비로자나 진여본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원래 항상 갈고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째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 주죠. 이 때문에 우리가 비로자나 불하면은 우리가 해인사 같은 데 보면은 비로자나 불이 주불이 돼 있죠. 그죠? 광명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태양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체 현조해요. 자체 현조. 자, 우리 진여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 광명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태양의 비로자나불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항상 비춘다 이거예요. 상조, 그리고 변조, 일체체에 두루 비치고 있다. 단 부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조와 변조 이것을 보조를 이 때문에 법계에 두루 하고 있는 진여의식의 지혜 광명을 여기다가 광명 변조를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신이 지혜 광명을 비출 때 범부나 성인이나 이체의 모든 중생 함령이라는 것은요 이체 중생들을 모두 다 함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보다도 신령스러운 불성의 지혜를 부족한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일하다. 이걸 기시론에서는 법계 일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질 적에는 거기에서는 바로 불이 법문이 이루어지고 한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법문이나 성인이라는 이런 차별 구별심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진여 본성이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의 지혜 광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념불생 전체 현이요. 이 두 구절씩 연결되어 있어요. 일념불생 전체 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념불생 명의불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애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오교장에서 현수법당의 오교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본래 면목이고 본래 부처이다. 일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모두 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신심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만법이 모두 다 소멸됐을 때, 의식의 대상 경계를 보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됐을 때, 전체 현재야. 진여 본심이 전체가 현재다. 진여 본심이 전체가 들어. 그래서 전체라는 것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불성이 전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전체 작용은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와 용이 분리로 이루어지거든요. 일체가 돼서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둘이 본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진여본심이죠. 진여본심이 그대로 지혜로 작용하는 육정은 신호애락이라든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모든 감정, 번뇌, 망념 이것을 이제 육정이라고 하는데 육건이라고 해도 되고 육정이라고 해도 돼요. 번뇌, 망념이 다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독이라는 것은 망심이 작용하는 거죠. 먹구름에 가려버린다. 뭐가 지혜 본심이 먹구름에 가려서 본심의 지혜작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제, 번뇌, 망념을 제거하려고 애를 쓴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원문은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면,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병 구제법이라고 많이 알아요. 유망임. 병을 제거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병을 제거한다든가 여기에서 번뇌를 제거한다든가 이게 같이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을 이렇게 표현해. 공과 불공의 공을 이렇게 제병 부제
진여 본심이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다른 말은 조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는 재병구제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번뇌 망념만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번뇌 망념을 제거하는 목적을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신병이 더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언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내공의 법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어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진여라고 하는 것도 그게 진여를 대상 경계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취향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해. 내가 구체가 돼야 되겠다. 연성을 해야 되겠다. 한 소식 얻어야 되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역시 삿된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왜냐? 신병이 만들어진다든가 정병이 사도가 된다는 것이 역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안목이 없는 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사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축경련. 이걸 뭐냐면은 축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쫓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 경계. 불교는 전부 다 우리의 마음하고 대상 경계하고 연결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대상 경계를, 마음이 대상 경계를 추구하게 된다면 대상 경계가 속박이 되거든요. 자, 대상 경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서 광명변조 변항사 이 한마디 했을 적에 그때는 언어에 떨어졌다 이런 말 쓰죠. 타타라고 했어요. 언어에 떨어지면은 마음이 대상 경계의 언어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대상 경계가 우리로 이루어져야 지혜를 이루는데 마음이 대상 경계를 추구한다면은 전부 다 속박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음이 대상 경계와 인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걸림이 없어 대상 경계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면 이런 무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물을 대상 경계로 두고 의식하고 또 집착하고 목적을 두면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중생이 되지만 대상 경계와 시적 인연에 함께 하면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게 된다면은 우애자지한 경지를 이룬다면은 이런 뜻이죠. 진여라든가 범부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 그 법문들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방편 법문이 다 무엇이냐? 그 공에 꽃과 같다. 자,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이 방편 법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 법문의 언어 자체가 대상 경계로 두면은 내가 중생이 되지만은 마음의 작용과 언어와 분리로 이루어진다면 지혜. 그러면 이 경지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이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만은 언어가 마음의 작용하고 언어와는 대상이 없어지죠. 언어 그 자체를 사용해서 언어 그 자체를 초월해. 그러니까 해탈 열반 진여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은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진여 그 자체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룰 적에는 이체의 언어가 대상 경계에서 소멸돼 버리죠. 결국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색조시고 공조시색이나 똑같아요. 내가 젓가락 사용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예.
우리 연필을 갖고 글을 쓰는데 연필을 갖고 쓴다고 글을 쓴다고 여러분 의식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거. 연필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지혜로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필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연필이라는 대상 경계를 보고 있고 속박하는 거죠. 지혜로운 생활은 지혜 그 자체는 대상 경계가 없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경계가 사물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것이 자신의 지금 지혜로운 생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상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공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와 같다 이 뜻이고요. 언어라든가 세간의 지혜라든가 세간의 방편 법문으로서 가장 설에는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언어가 실체가 없이 하나다 하는 말을 이것을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사물이 공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름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비우려고 하면 절대 비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 칠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울 수는 있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을 사물은 비울 수가 없어. 분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 법문은 명상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되죠? 언어, 문자, 명칭,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표기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명상이에요. 명상.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형상을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임시 반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사물 그 자체를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인식하게 되고 마음으로 지혜로 생활하는 거죠. 또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인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언어에 속박된 것이고,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생활하는 사람은 언어 그 자체를 초월해요. 그래서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화타예요, 화타. 언어의 속박에서 타락되어 있다. 자기 본신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언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화타. 그래서 여기에 광명격조 변항사 이 한 구절의 법문을 딱 이 수행생이 외우고 있는 걸 딱 보고 우문선사가 그대는 언어, 장졸거사의 언어의 개성에 속박되어 있구나. 이 지혜를 진여유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언어를 배우고 언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선성이 수행자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바르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복의 본분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보인 복의 본문은 일체의 하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와 같은 언어를 초월해서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색조시공, 공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색이고, 그리고 공은 무엇이냐? 세계 모든 대상 경계를 사물로 보는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공이거든요. 제목 공상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텅 빈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체의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명상,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형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나 이름,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물, 즉 오온이라든가 육근이라든가 뭐 색성향 기초법이라든가 모든 언어 문자로 쓰라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의 언어를 마음으로 다 비워진 상태에서
색적 시공, 공격 시색이 되고, 마음도 비우고, 이 다른 하나는, 자, 가공, 걷고, 하나와 같은 모든 언어를 비우는 것을 가공, 걷고, 이것을 바로 공의 부분이 되는 거죠. 자의식으로서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도 다 집착하지 않고 비우고 있어요. 중국 설에서는 뭐라 그러죠? 무심, 무사. 이게 아공, 모공 하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중국 선생들은 무심무사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언어를 다 비울 때에 네? 무심무사의 경계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운 생활로 이룰 수 있다. 이게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도 자주 언급을 했지만은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브라주냐 바라밀다라는 것은 전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여 본심이 전체로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나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공로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상태가 되어야 지금 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를 실행하는 것이 돼요. 근데 반야경에서는요, 이 반야바라밀의 실천법을,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든가 제법 공상이라든가 이런 말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공의 실천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요. 공의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해볼게요. 공에 뭘 비워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문자를 비운다고 그랬죠? 우리 기시로 보면 이연진여가 나와, 이연진여. 언어를 비운 진여라는 것이죠. 이연진여와 언진여를 했잖아요. 언어가 비워진 경지는 일체의 언어 문자를 다 비워진 경지를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식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연진여라고 해요. 이걸 이제 두 가지였어. 언진여. 이렇게 기식을 해서 이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연진여는 이연지의 내용이 보시면 분리문자. 일체의 모든 언어가 비워진 상태예요. 분리문자. 언전불가. 언어도단. 신행칠면.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개의 말이 있어요. 분리문자, 교회결정, 언전불변, 신행철멸. 다른 말로 해서 중국의 법을 전한 그 법문의 네 구절을 정리한 것이 이연신여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언설상, 명자상, 신현상 이 세 가지를 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무엇이냐? 전부 다 언어다. 언어가 비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마음에다 비워요. 우리의 청명한 마음이 언어에 의해서 분별하거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언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그래서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원래 청명한 진여 본성 불성의 지혜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연진여의 경지를 이루도록 불교에서 방편 법문을 근데 이연진여라고 했지만 이 진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진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방편 법문이에요. 이 방편 법문을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제 진여라든가 뭐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깨달이라든가 이런 방편 법문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법문으로 써요. 중생 심은 전부 다 차별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업장을 만들어서 후덕이 진여라든가 해탈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불교의 전문적인 언어를 우리 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가 되는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세간지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이 대승불교 경전이라든가 선생들의 어록의 법문들은 모두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연진요의 세계를 체득할 수 없거든요. 중생의 세간의 언어로서는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과 지시, 법문이 없어서 후덕이 제불열애가 이 방편 법문을 창조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이 방편 법문에 속박되면 또 역시 언어에 속박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간의 언어는 물론 출세간의 언어까지도 비워입니다. 인시로서란 출세간의 방편 법문도 비워야 청정한 진여본심의 지혜가 방명벽조, 지혜가 방명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문사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죠? 수행입니다. 발심수행, 방편수행. 그래서 발심수행, 방편수행이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법으로 이것을, 수행은 마음을 닦는 게 수행이 아니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체의 언어를 비우는 것인데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비우는 거예요. 발심 수행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과 동시에 언어가 비워집니다. 방편 수행은 뭡니까?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방편의 언어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지혜가 작용함과 동시에 언어가 소멸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반야바라밀의 실천법인데, 자, 이걸 구체적으로 공의 실천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반야바라밀의 공의 실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실천. 이 부분이 반야경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제시가 안 됐습니다. 이 공의 실천법을 다음에서 제시했습니다. 유심의 실천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월지우기. 일체 유심조란 말 쓰죠, 그죠? 일체 유심조. 여기에 일체 법은 종 신전이요. 이 환경에 이 부분이 나와요. 마음은 유명한 화가와 같다. 비유 나오죠, 그죠? 신여공화사. 마음으로서, 마음 작용으로서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냈죠. 우리가 생각으로, 그죠? 어떤 그림이라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화가에다 비유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이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으로 창조해낸다, 마음으로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이 뜻인데,
마음으로 만들어내는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내죠? 자, 요게 이제 내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을 전환시키면서 일체의 모든 법을 창조해. 그래서 이제 또 신조 제열에 내가 자주 쓰는 말 나오죠. 방정에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창조해. 마음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열애가 되기도 하고 이체의 모든 법을 마음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을 전환시키면서부터 부처가 되기도 하고 재물열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전환시킴으로써 중생이 되기도 해요. 이 구절이 반야바라밀의 실천 수행법으로 유심, 화엄사상에서 화엄경에서 유심의 부분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의 승리가 발전에 있어서 반야의 공의 실천은 여기 있습니다. 심,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죠. 마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전환시킨다 하는 말은 무엇이죠? 마음을 언어로서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출세간의 지혜인 출세간의 지혜를 설한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이런 뜻입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설하는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중생심에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재물열애가 설하는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마음이 부심. 그래서 이제 마음은 중생하고 불하고 이 세 개가 차별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마음이 중생심의 세간의 언어를 쓰면은 중생이 되고 출세간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쓰면은 부처가 돼요. 마음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마음이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마음을 바꾸는 데 따라서 마음이 재물열애가 됩니다. 일체법은 오직 마음으로서 자신의 삶을 부처로 창조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게 되면 중생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서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차별의 언어를 비우고 또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의 언어를 비워야 마음이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그 공의 실천이 유심조의 법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업을 지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뭐냐? 언어를 비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 작용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언어거든요. 중생이 되게 하는 언어, 재물열애가 되게 하는 언어인데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언어에 또 속박된다. 그래서 재물열애가 되는 방편법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예법문.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지혜로 전향할 때 언어가 소멸될 때 바로 반야바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다음의 사상에서 혹의 실천을 유심의 법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이 뭡니까? 발심입니다.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해탈 열반의 경지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법문이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재불열의 경지를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을 의식의 대상 경지에 두고 있더라도 속박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명격조 변화사 이 훌륭한 방편법문을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화타고 자신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문에 일체의 언어를 다음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비우는 것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다음으로 방편의 언어를 출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치를 이루지만은 이 방편의 언어를 비우는 것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로서 실행할 때 비워져요. 이것을 의식으로만 갖고 있는 한 절대 비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생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방편 지혜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자체를 언어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어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활이 될 때 언어 그 자체를 갖죠. 그런데 젓가락 사용하는데 젓가락을 지혜로운 생활로 할 적에 젓가락이라는 것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됩니다. 자기의 생활이 될 때 모든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야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경전에서 아무리 훌륭한 부분을 써놨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어의 대상 경계에서 타락됩니다. 이게 화타가 됩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의 진실된 지혜로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운문선사가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어떤 수행성이 광명일조 변하사 이 장졸거사의 개송을 애우고 한 개송의 한 구절도 끝나기 전에 운문선사는 그 수행성에게 갑자기 그 개송은 장졸수제가 설한 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수행성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파타예요. 그대는 장졸수자의 개송의 어느 대상 경기에 타락된 중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후의 사심이란 말은요, 그 이후에 송계에 이런 뜻입니다. 송계 사심, 여기 사심은 황룡 사심 선사를 말하는데 그 이후에 송계에 와서 황룡 사심 선사가 이 운문선사의 이 법문을 연문 제시해서 설법을 했다. 이게 우리가 선문염송할 적에 염이란 말 쓰죠, 그죠? 세존이 꽃을 들을 적에도 염하 이런 말 쓰죠, 그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두를 제시하다. 꽃을 들어서 제시하다.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문을 제시해서 대중들에게 수행인들에게 법문을 제시하는 것을 이게 보통 중국 선생들은요 훌륭한 운문선사의 이런 법문을 후대에 선생들이 이 법문을 제시해서 후대 수행생들에게
천의 교육으로서 바른 수행자의 안목을 갖추는 법문으로서 이게 설법할 때 이걸 제시해요. 그래서 우문선사의 법문을 광용사심선사가 제시해서 말해보라.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나리시 자성 화타체고. 자, 여기에서 우문선사가 화타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수행성인데 자성, 그 수행성이 화타 언어, 즉 장졸거사의 개송에 타락된 그 것이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장졸거사 개송의 은구에 속박돼서 타락되었다라고 운문선사가 화타라고 하는 말로 지적했는가? 이런 은설의 대상 경계에 타락된 것, 속박된 것을 지적한 거죠. 그죠? 어떤 것이 떨어져 있느냐? 이게 화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수행승들에게 정법의 안목으로 점검해서 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개성들도 안목이 없으면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진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화타의 병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 그 병이 무엇인가? 이 병을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해서 제시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본칙 공안이 수행승들에게 제시하는 화두예요. 자, 무문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무문할 약향 자리 변덕이면 우문용처 고위로 자성인 심화타입니다. 감여 인천 이상이 약야 미명이면은 자국입니다. 우문선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공안에 대해서 수행성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행성, 우문선사가 그 수행성에게 그대는 장졸거사의 개송에 어느 문자에 타락되었다, 화타라고 지적했는데 이 우문선사가 화타라고 지적한 그 문제점을 수행자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해 볼 수 있다면 견덕은요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파악해 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향이라는 것은 우문선사가 지적한 화타의 그 문제점을 바르게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말이 여실지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처란 말이 나오죠. 그 견처라고 하는 것은 진정견해를 우문선자, 인재선자는 진정견해라고 해요. 진정견해는 여실지견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 하면 정법의 안목인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신이 신병에 타락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를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언어에 속박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우문선사의 화타라고 지적한 이 성병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우문선사가 화타라고 설한 용처는 우문선사의 방편지의 작용을 용처로 우문선사가 방편지혜로 제시했던 그 용처가 아주 지혜로 작용하면 요 견처, 용처 이런 말 쓰는데 이 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분명하게 밝힌 걸 말해요. 도리.
진실이 된 도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요 진실이 된 방편 지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처가 보통 글자대로 번역한다면은 곳, 장소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대상 경계가 돼요. 도리를 운문선사가 방편 지혜로 제시한 분명한 정법의 안목의 도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도리가 어떤 것인가? 고의라는 고의. 고의라는 것은 뭡니까? 고는 남이 추종할 수 있는 경기로 고의. 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곳을 말하기 위험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백척간도 신일보의 경지요. 고봉정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깨달음이. 이게 독보에는 여기 이제 선생들의 표현을 이런 것을 은유적인 표현인데 독자 대웅봉이라고 표현해요. 유명한 백장선사 독자 대웅봉 홀로 대웅봉이라고 하는 대웅산 산 꼭대기에 올라있다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고봉정상 산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걸 백척반도,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 홀로 이 세계를 과거의 세계, 과거의 경제를 이렇게 또 운문선사가 얼마나 남이 추종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운문선사의 안목이 뛰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견처와 용처가 뛰어난 과거의 경지가 이런 표현을 선생들이 자주 사용해요. 자, 운문선사가 방편 지혜로 제시한 화타라고 지적한 그 운문선사의 안목, 독자적인 견처, 깨달음의 경지, 안목이 아주 차원이 높은 경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운문선사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그죠? 저 수행성이, 운문선사가 화타라고 지적했는 그 수행성, 여기서 자성은 그 수행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행성이 인신화타에, 어떻게 해서 화타에 장졸거사의 개송에 타락된 경지를 이루게 됐는가를 분명하게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이런 뜻입니다. 판단할 수 있다면 자, 수행자 여러분들이 저 수행성이 장졸거사의 개송에 타락된 화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인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화타에 타락됐는가 하는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이런 말이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감여 인천이 사람, 즉 인천의 스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죠. 저 수행성이 왜 운문선사가 화타 떨어지는가를 지적했는가, 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인천의 스승입니다. 이건 조금 더 그렇지만은 약야 미명, 그렇지만은 진정한 견해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다면은 자구불교라 자기 스스로도 부지하지 못하는 중생이 될 것이다. 이 본문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면 인재록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부의 깨달음이 뭐죠? 조불의 스승이 돼요. 2부의 깨달음에는 인천의 스승이 돼요. 3부의 깨달음에는 자구불교란 말이 나오죠. 그죠? 3부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1부, 2부는 이제 1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구절, 한마디 본문에, 한마디 방편 본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2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편과 진실을 같이 쓰란 본문이 2부. 3부는 무엇이냐? 이게 뭐냐? 1, 2부, 방편과 진실의 본문에 깨달아 지도하지 못한 사람은 3부의 본문이라고 해서 이건 모든 차별의 언어, 세계,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구, 2구, 3구 본문을 그래서 수행자의 근기에만 써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문선사가 화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인천의 스승이죠. 자, 그렇지 못하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미명이라는 것은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정법의 안목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이 되다. 이런 평가예요. 그건 이제 인재 어록에 이런 평가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개성을 보겠습니다. 종은 금유수작 참이자 차기 구봉재계의 성명상입니다. 자, 이 금유수작은 무엇이냐? 금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사바세계를 표현합니다. 무상신속한 사바세계를 금유라고.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세계를 이런 표현을 해요. 사바세계에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이것을 이제 금유라고. 이게 무상신속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혼란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낚시 바늘을 던져. 이게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도록 위해서 낚시 바늘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물고기를 낚는 것은 물고기들을 위한 거죠. 그 물고기들이 아무 낚시 바늘에다가 입을 벌쩍벌쩍 벌리면 어떻게 되죠? 걸리죠? 이 화타를 얻어내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이 낚시 바늘에다가 어떤 경전의 법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개성이라도 좋은 개성이라도 안목이 없이 자기가 그 지혜를 쓰지는 못하고 그 개성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입을 갖다 대면은 무엇이냐? 낚시 바늘에 걸려서 고기가 낚이는 것을 이제 사바세계에서 안목이 없는 중생이란 이를 비유한 거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던지는데 먹이에 탐착하는 자는 그 대상 경계에 속박된다. 착 걸린다 이런 뜻이죠. 저 대상 경계가 뭡니까? 바로 화타입니다. 자, 안목이 없이 좋은 개성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 그 개성이라는 건 방편 부문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부문인데 자신이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그 개성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서 낚여버리는 거 마찬가지다. 이걸 화타를 여기다 비유한 거죠. 구봉재계하니 성명 닫힌 입을 입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닫힌 입을 겨우 열기만 하면 성명이 진여 본성의 지혜 생명이 상실이 되고 맙니다. 성언자 상이 어느 문자를 이어받으면 어느 문자에 속박되면 진여 본심의 지혜가 상실돼서 앞에 우리가 했죠. 어느 문자에 걸리면은 미혹한 중생이 된다. 우리가 동산수초선사의 개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문자의 방편 법문을 지혜로 사용하고 어느 문자의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 몰 종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화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지혜로 자신의 지혜의 생명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걸려서 중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성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 생명입니다. 지혜 생명, 지혜의 생명인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진여 본성이 지혜 생명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명을 우리 오타각세 할 때 나오죠, 그죠? 명탁이란 말 나오죠. 오타갈세 중생의 사바세계에 사는데 명탁과도 오타 가운데 들어가 있죠. 명탁, 중생탁, 명탁.
그것은 지혜의 생명이 혼탁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생명이 혼탁되면 중생심이 되었다는 뜻이죠. 중생심이 된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생명이 혼탁되면 중생심으로 된다면 지혜의 생명이 짧아지죠. 이것은 이제 수명에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중생심에 한평생 삶을 사는데 중생심으로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지혜의 생명으로 사는 시간은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명탁은 이제 목숨이 짧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목숨이 짧아진다고 우리 생명의 목숨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임명종시 이런 말 쓰는데, 원하인종 명종시 진재일치 제작 이런 계속 쓰지 그죠? 여기서 명종시에 임해서 이걸 죽을 때 목숨이 끝날 때로 이렇게 글자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중생심의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봐요. 네? 중생심의 목숨이 끝날 때 원하인용명종시 진재일치 제장 이체의 모든 장애를 생사윤회 해탈하는 생사에 윤회하는 모든 장애를 모두 제거한다. 중생심으로의 생명이 끝날 때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걸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엉뚱한 것이 되겠다. 이게 그만 글자대로 보면은 불법의 방편법문을 전부 다 잘못 오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이것이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가. 그래서 경전에 그 법문을 정법으로 영업하게 제시해야 바로 축생안의 지혜로 재불열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이 되는데 글자를 번역한다면 전부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서 사도행이 되는 경우가 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의미예요. 우리 컴퓨터에 이거 자판기 키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것이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냥 망쳐버리거나 마찬가지로 방편문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안에 지혜를 주는 방편문문 한마디를 잘못 쓰면은 이건 방편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망령이 되고요. 같은 일이에요. 이거 뭐 음악 용어에 뭐 악보 잘못 누르면은 음악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과학, 수학 모든 분야에도 용어 글자 하나를 잘못 누르면은 모든 게 망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불교인들은 정법에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방편의 지혜를 여실하게 바르게 쓰지 못하면은 모두 방편 법문으로서 의미가 상실해요. 중생심으로 타락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 더 넘어갑시다. 사시치고 이산에 이게 죽도가 백장의 정정이나 할까? 봅시다. 이산 화산과 물병이죠. 여기서 이제 적도
적도 정병이다. 적도라고 하는 말은 말로 차다. 말로 차서 정병, 물병을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 이제 제목이지만은 원래 정병은 위산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백장선사, 위산의 스승인 백장선사가 제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백장선사의 정병이라고 제목을 제시합시다. 자, 원칙에 위산화상이 시제 백장해 중에 충전자하니 백장 장선 예의주의입니다. 내청 동 수자 대중하음이 출격자 가왕이다. 백장수 영 정병하여 치지상하니 설문은 후덕 한작 정병 여 한작 신마오. 자까지 이제 문제 제기할게요. 위산영우선사를 말합니다. 이 위양정의 조사죠, 그죠? 그 백장선사의 문화의 최고의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위산영우선사하고 황벽선사 두 사람이 백장의 문화의 걸출인데, 아조 문화에서 중국의 오가정풍을 최초로 개설한 사람이죠. 원래 위산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이제 위양종을 만들어서 중국 최초로. 그 다음에 황벽과 임제가 임제종을 만들었죠. 중국 조사선의 핵심 멤버가 이 백장 문화에서 다 나와요. 근데 백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조의 제자인데, 마조의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남전도, 백장도, 유명한 마조의 10대 제자 비문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조 문화에 88명의 선지식이 출연했다, 136명의 선지식이 출연했다, 이런 기록들이 전등록에 136명이 기록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한 스승 문화에 한 명의 선지식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도 136명이 듭니다. 이 전등록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중국 선 역사에서 이것은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실상 조사는 마조예요. 마조. 그래서 마조 문화의 수제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백장이라는 문화의 위산과 황벽, 앙산과 임제가 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주인공이 위산이죠. 앙산은 이제 근데 위산이라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그 285페이지 그 위산영우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호남성 장사부라고 하는 대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 호남성이란 남쪽이죠. 그때 이제 위산영우선사가 여기서 동경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위양종의 종풍을 펼치게 된 것인데, 중국의 오가종풍의 최초로 독자적인 선풍을 펼치고, 그래서 오가선풍의 첫 번째 특성을 지닌 인물이 위산영우선사. 그래서 위산영우선사 제자의 앙산이 나와서 원상을 제시하면서 도시적인 사고의 선풍을 펼치죠. 그게 위양종의 종풍인데, 위산영우선사는 위산경책도 있고 어렵고 있지만 아주 뛰어난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 유명하죠. 위산영우선사가 그 제자 앙산해적에게, 앙산해적이 자기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한때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한때에 내가 지금 행주자 어묵동정으로 펼치는 본분사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위산영우선사가 자기 정안이요, 그대의 정안을 나는 귀중하게 여기지, 예?
자, 행리불언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때의 행리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정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는 무엇이냐면 제자를 지칭하는 거니까 앙상보고 그대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나는 기중하게 여길 뿐이지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시적 인연의 일을 펼치는가에 대해서는 난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면 행리는 저절로 여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선성의 모든 수행자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 1대4에 일을 마친다 이렇게 표현해 대사역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재력도 1대4의 일을 마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견해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선성이 마음 닦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중국 선불교의 최초로 다르게 제시해주고 있는 가풍이죠. 그래서 위단정원 선사가 백장의 문화에서 처음 전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다. 충전자. 전자는 무엇이냐면요. 공양주 후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선어천교에 전자교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양주 이런 말 쓰는데 이게 이제 후원을 전체 관리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원주를 하지, 그죠? 여기서 전자라고. 그래서 전자교훈이라고. 이게 전자에게 특별하게 교훈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대중을 잘 보완하고 대중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음식을 깨끗하게 해서 공양에 올리는 것을 전자교훈의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후원의 공양주 먹고 살면 이렇게 하지만 일본의 서른 천주에 맞는 수행을 실행이 잘 하고 있는 데는 전자교훈에 의해서 후원이 정립된 것이 일본 영평사였습니다. 영평사는 수행성들이 이것을 후원을 담당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교훈에 의해서 수행성들이 후원의 공양주 최고의 역할을 아주 깨끗하게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게 전자입니다. 설봉선사가 항상 주걱을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이것도 지금 미산명훈 선사가 백장의 문화에서도 항상 공양주로서 대중을 잘 받들어 공양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후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데 미산명훈 선사.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요 백장 문화의 한 소식을 우리는 전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백장이 장선 A주인, A산의 주인으로 선발을 하려고 할 때에 장차 이런 뜻이죠. 그래서 A산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호남 남주 장사부에 있는 A산인데 A산에 선원이 있었는데 그 선원에 사마두타라고 하는 사람이 백장선사에게 이 A산의 훌륭한 고성을 초청을 한 거예요. A산의 주지로서 선지식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가 자기 문화에서 A산의 선지식으로서 주지로, 그 당시 주지가 이제 선지식입니다. 주지가 설법하고 주지가 중생들을, 수행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를 선발하려고 하는 A산의 주인을 선발하려고 할 때인 뜻입니다. 내청 동수자 대중하로라. 그래서 이 동수자의 수자의 동의를 청해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마두타라고 하는 사람이 A산의 주인을 모시려고 백장선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소문이 이제 사중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때 이제 수자 같은 경우는 산중에서 조실 다음이 수자예요. 그래서 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자 가운데도 동당 수자, 서당 수자가 있어요. 이제 선당이 크면은 동당이 있고 서당이 있는데 서당 수자가 수위. 그래서 이제 수자는 서당 수자를 두고 수자라고 그러는데 조실 다음에 이 사람을 수자라고 해요. 근데 주지가 만약에 입적을 하거나 되면은 당연히 수자가 선지식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뭐 정제가 되지. 우리가 종묘로 공부할 때 나왔죠. 구봉도건선사, 석상경제선사가 구봉도건선사가 시자라고 있었는데 서당의 수자가 석상경제선사가 입적을 한 거예요. 입적을 해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수자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주지가 될 것이라고 대중들을 다 동원해갖고 자기가 주지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봉도건선사가 뭐라 그랬죠? 시자로 있던 젊은 사람이 그걸 부정해버리죠. 당신이 석상경제선사의 참된 그 뜻을 안목을 부족했는가? 그렇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주지로 취임하는 것을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자가 나는 선사의 모든 뜻을 분명히 다 깨달아 체득했다. 질문해라. 이게 이제 석상경제선사가 설법한 법문이 있어요. 휴헐, 거헐, 1년 만년, 이렇게 거자 법문이 있습니다. 휴헐, 거헐. 이체 번뇌 망령을 다 비운 1년 만년. 이런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 스승의 법문을 이제 설법한 것을 그대는 진정 깨달아 체득했는가? 수자가 뭐 일조 백령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제 고목거라든가 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하니까 이 뜻이 스승의 어떤 뜻을 이렇게 밝힌 것인가? 신마변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명일색변사라고. 일색변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자가. 그러니까 스승의 법문이 일색변사를 밝힌 것이다 하니까 구봉시자가 그대는 스승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다른 수자들은 전부 다 스승의 뜻을 일색변사, 일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색의 경지로 작용하는 일을 밝힌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요게 문제입니다. 일색변사를 밝힌 것이다. 불의의 경지로 작용하는 일을 밝힌다 하니까 일색변사가 대상 경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굉장히 분명하고 잘 밝힌 것이 되는데 구봉선사의 안목에는 뭐야? 대상 경계에 속박된 경지에서 무슨 안목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자가 일을 하는 말에 수자는 수긍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분명하게 선사의 뜻을 밝혔고 이런 말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는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대는 스승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니다. 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승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내가 향을 하나 피우고 그 향이 다 탈 때까지 내가 스승의 뜻을 밝히지 못한 경지를 한다면 나는 그대로 이쪽에 죽을 것이다. 앉은 채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향 하나 피워놓고 향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죽었어.
그러니까 구봉도건선사가 수자의 등을 만지면서 뭐라고 해요? 자탈림망은 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승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만큼 스승의 뜻을 깨달은 입장에서 주지를 하는 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봉도건선사 같은 안목 있는 사람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목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수자가 올바른 스승의 뜻을 깨달아 체득한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받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생들의 주지 문제하고 안목의 문제여서 어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자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수자가 대의사안의 주인으로서 분명히 간다라고 대중들에게 공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자가 분명히 최고의 또 그 산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가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대의사의 주의지를 선발하는 과제를 제시한 거예요. 과제를 제시하고 그래서 수자의 동의를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수자가 장담해서 가려고 결정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대중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을 제꼈냐? 자, 여기에서 대중 수자의 동의를 청해서 대중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일전의 본문을 설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으란 말이죠. 하으란 말. 이 하으란 말은 일전어예요. 일전어의 본문이에요. 대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전어. 다른 말을 한다면 일구 본문입니다. 대중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구 본문, 일전의 본문을 설할 수 있는 본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시험을 백장선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하어를 제시해서 일전의 본문을 제시해서 대중들이 깨달아 체득하고 출격자 가왕이라, 이 출격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출격. 출격은 인격 출격이에요. 인격 출격. 이건 이제 출격자는 격의입니다. 격의지. 그러니까 인격은 무엇이냐? 모든 정법을 맞추어서 영업하게 수행하는 걸 인격이라고 해요. 근데 출격은 뭐죠?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을 영업하게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출격자예요. 그래서 인격 출격을 부족해야만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나는 무엇에 비교한다면은 하나의 함에다 비교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몸에 꽉 이 정도 들어가기 어려운 함에 무조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수행의 문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좁았지만은 그것이 모든 생활이 몸에 익으면은 뭡니까? 그 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출격이에요. 이게 수행의 모든 힘이 몸에 스스로 이어서 이게 바로 습관화됩니다. 습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격의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이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로서 몸에 익은 상태가 되어야 격의입니다. 출격이니 격의지. 그런 경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 대의산의 주인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니 가왕, 출격자 가왕, 대의산의 주인으로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의 동의를 청해서 이런 시험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장, 수영, 정병하여 치지상하고 설문은 백장선사는 드디어 정병, 물병을, 이 정병은 수행생들이 갖고 다니는 물병입니다. 선생들이 지니고 있는 손 씻는다든가 뭐 이렇게 발을 씻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물병이, 그걸 지상에 올려놓고 설문, 문제를 제시했다. 자, 이것을 부덕 환작 정병이요 여 환작 신말, 이것을 물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때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 부를 것이냐 이런 말이죠. 야, 이거 물병을 갖다 놓고 물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건 보시면 바로 일체의 물병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공이죠. 그러고 물병이라는 이름도 임시 방편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병이라는 임시 방편의 언어로 붙였지만은 이것을 물병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정병이라고 하면은 명상에 걸려. 정병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냐? 바로 언어의, 예? 방편의 언어의 전부 다 또 입에 되고요. 자, 이것을 촉이라고 하고, 이건 입에 되겠다. 배라고.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미치게 43칙에 보면 수산죽비가 나옵니다. 이걸 죽비라고도 할 수 없고, 죽비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죽비라고 하면은 죽비라고 하는 명상에 걸려버리고, 죽비라고 하지 않으면 죽비라고 하는 이름에 입에 대고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공안의 문제가 뒤에 43칙에 나와요.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병이라고 하면은 정병이라는 명상에 걸리고, 정병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정병이라는 방편 언어에 입에 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고 싶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촉을 해요. 자, 촉, 배, 이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 이걸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차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려면 그대는 어떤 방편의 지혜를 하업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업은 그래서 일부 부분.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없으면 안목이 없는 사람, 지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의산의 주지로 가서 선지식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대가 선지식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편의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백장선사가 수자에게 제시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수자에게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중 모두에게 이 문제를 제시했어. 이 문제를 통과해서 안목을 갖춘 사람을 주지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 주지 선거하는 시험이 있어요. 네. 자, 출격자 왕, 이 말. 그대는 이 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이걸 줄인 거예요. 물병이라고 하면은 명상에 걸리고, 물병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방편의 언어에 입에 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그대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대의 방편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자가 내문 불가환작 목돌이다. 자, 이것은 목돌이라는 것은 나무 둥치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베고 난 둥치를 목돌이라고 해요. 나무 뿌리다. 나무 뿌리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정병에다가 나무 뿌리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
이게 자신이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나무 뿌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백장 과거 위산에게 질문했습니다. 위산은 그대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대의 안목을 제시하라. 위산은 내 적도 정병이거라. 위산은 적도라는 것을 발로 차버리다. 발로 차서 정병을 넘어뜨리다. 너무 발로 차서 그냥 쳐날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발로 차다. 그런 뜻입니다. 발로 차서 정병을 그냥 쳐날려버렸다. 그때 백장은 제1자 수각상자 내인명지 위산 이 계산. 이게 백장선사 무슨 말이 선언의 제1수자는 위산에게 수각 졌다. 성부에 졌다. 수자 수각이라는 성부에 지다는 뜻입니다. 성부에 지게 됐다. 자, 위산의 주지를 선발하는 성부를 지금 제시했는데 위산 전자의 지책을 맡고 있는 위산에게 졌다. 안목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 뜻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위산을 대위산의 계산주로 보게 되겠다. 이 계산이라는 것은요, 처음 그 산문을 연 사람을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주로서 주지로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한 은혜를 이제 간략하게 줄입니다. 여기서 발로 정병을 차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발로 정병을 찼다. 뒤에서도 언급되지만 정병이라는 명상하고 정병이라는 명칭하고 대상 경계하고 모든 것을 발로 차서 전부 다 피워버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안 되고 두 개를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선과 악을 도박 사양하라.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해보라.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본시 본래. 이게 본래 면목이 여기서 뭐였습니까? 발로 찬 행동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참기. 지금 여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발로 차서 일체를 초월한 그 일이 바로 공의 반야바라밀의 지혜인과 동시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병이라는 명상과 어느 문자의 속박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했죠.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공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나 방편의 법문이나 명상에서 어느 한쪽에서 다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자기 일. 그래서 이 뭐죠?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상으로 비우는 게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본문사의 일로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은 다른 말 안 되는 말이죠.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방편의 법문을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지혜로운 생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식으로 비우는 것 이유가 없어요. 이 법문이 바로 미산, 이 행동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발로 차는 일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고, 여기서 어느 문자가 필요 없어요. 바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으로 실행한 거죠. 백장이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1수자 그대는 미산선사에게 승부에 진 것이다. 자, 문문에 불과합니다. 위산 일기 지용의 쟁나 도 백장 권계 불출이요.
위산 일기지용이라는 것은 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기일례로 용이라는 것은 바로 독자적인 성기의 지혜를 실행한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기가 없으면 이것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있고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는 일기일례 시절 인연의 일입니다. 쟁나 어찌 백장선사가 번개 불출이요. 백장선사의 번개라는 것은 진성을 가두는 거죠. 백장선사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이게 백장선사가 아무리 벗어나기 힘든 함정을 만들고 진성을 우리에 가두어 놓을지라도 거기에 위상 같은 인물이 거기에 거기에 가두어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점검장례. 위산선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본다면 변중, 불변중이라 무거운 것을 선택한 것이고 가벼운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위산선사가 위산의 주인이 된 무거운 중직책을 선택한 게 가벼운 것은 뭐죠? 전자. 선언을 대중에서 모시는 하나의 한 부분의 직책은 가벼운 것이고 전체를 담당하는 직책은 무거운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산의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직책을 짊어지게 되고 한 선언의 한 부분의 직책을 짊어진 가벼운 전자의 직책은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위산의 그 역할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하고 왜 이랬을까? 왜 위산선사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벼운 것을 그렇게 짊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뜻이죠. 이런 수행자 여러분 잘 점검해봐요. 니라고 하는 것은요, 부적인데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잘 성찰해 보도록 하라. 이런 과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더 반주의 암기 철가. 요게 이제 해설을 해놨죠, 그죠? 이 반자가 이게 쟁반 반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 나는 이제 이 직책을 반두라고 하거든요. 반두에 이 글자로 쓰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 이 속이 쟁반으로 되어 있죠, 그죠? 뭐 쟁반이라는 글자도 괜찮지만은 식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이제 떨쳐버리고 버리고 이 뜻입니다. 벗어버리고 식사를 담당하는 전자의 직책을 떨쳐버리고 철과 무거운 새 사슬을 짊어진 위상의 주인으로서의 무거운 직책을 예중들 일체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예중의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세가요. 뭐라 그러나 그래서 철 갑옷을 지가 짊어진 것처럼 예중들의 모든 고통을 자기가 한꺼번에 짊어지는 그런 역할을, 보살도의 역할을 짊어진 것을 비유한 거야. 그걸 이제 가벼운 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을 짊어졌다. 그렇게 이제 무문이 평가하는 개종을 봅시다. 양하 조지병복호요 방양 일돌 절 차로 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던져 버리다 이 뜻입니다. 뭘 내던지냐? 조리는 뭐죠? 쌀 이런 거죠, 그죠? 쌀 이는 조리와 목표는 무엇이냐? 국자. 이 공양주가 갖고 있는 도구가 뭐죠? 조리와 국자. 이게 공양주 전자로서의 직책을
하고 있는 방편 도구를 떨쳐버리고 단양은 무엇이냐? 태양이 바로 비치는 것이 단양이에요. 그래서 천자의 위치가 단양이라고 해요.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정면. 이게 단양이란 말이 태양이 비치는 것이거든요. 태양이 바로 당마주하는 곳, 그런 것인데, 그래서 천자가 앉는 자리는 단양이에요. 그래서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정면에서 위산선사는 정면에서 일돌 절주차라. 그래서 주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차라는 것은 가려짓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언어입니다. 언어. 어떤 언어이냐? 위산선사가 백장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자 이것을 정병이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의 언어를 모두 다 한 발로 정면에서 쳐날려버렸다. 이게 모든 방편 법문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언서를 전부 다 공의 시천으로 쳐날려버렸다. 자치나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올절 주차. 이게 주차를 한 발로 차서 다 끊어버렸다. 백장 중간 난부주라. 백장선사가 관문을 여기 중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문을 두껍게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서 감옥처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을 문제에 제시한 것은 관문이죠, 그죠? 그래서 무문관 하면 이렇게 관문이 거예요. 통과하기 어려운 문, 이 관문 아주 무거운 문을 문으로서 막아가지고 통과하지 못하고 했지만은 유산선사는 백장선사가 이 관문을 두텁게 막아놨지만은 거기에 걸림없이 그 한 발로 모든 관문을 다 차버려서 날렸다. 부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 속박되지 않았다.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 그것을 전부 다 한 발로 쳐서 날려서 다 없애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 마지막 구절이 이제 각은 발이고 첨은 무엇이냐면은 발끝이니까 발톱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여기 발이 발끝으로 적출 불려가라. 적출이라는 것은 발로 차다는 뜻이죠. 그죠? 발끝으로 차서 적출해서 발로 차서 날려서 이건 살인도 활인군요. 발로 차서 불염하라 부처라든가 모든 대상 경계를 이 마라고 하는 것은요 많다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타래를 흩어버렸다. 실타래처럼 그냥 쳐날려버렸다. 자치나 흔적 없이 모두 다 대상 경계를 다 그냥 흩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염마라. 그래서 염마라는 것은 마와 같이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비유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타래처럼 흩어버려가지고 모든 대상 경계를 다 가치나 흔적 없이 날려버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43책의 수산의 죽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칩시다.